다음 주일이 우리 당의 주일입니다. 일꾼을 또 새롭게 선출하고 2015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1년 농사 짓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앞서서 하나님이 오늘 순서대로 말씀을 읽어나가는 도중에 때에 맞추셔서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은 성막에 대한, 성막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일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게 세워지며 어떤 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교회며 교회 안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삶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이대어서 마치 눈대중으로 5cm 될 것 같다, 아니다, 7cm다,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자로 딱 재면 정확하게 센치가 나오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서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딱 들이대다 보면, 성경을 들이대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꾼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36장은 성막에 관한,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성막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막,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막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작해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안해 내어서 지은 그러한 성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안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에 의하여 성막이 설계되고 하나님이 그 재료나 그 모양이나 또 성막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교하고 세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 사람도 아무나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열심과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영적 자원들을 다 동원시키셔서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해내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디자인된, 당신에 의하여 제작되고 설계되어진 이런 교회, 이런 교회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을 맺히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일들은 도중에 사단의 여러 가지 사단들의 충돌도 있고 사단의 가로막힘도 있지만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열방센터에 내려가다 보면 저 글이 써 있습니다. 저희 교회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열방센터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안선희 목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선교단체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것들을 놓치고 있었었지. 그래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다른 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뭐 교회가 막 크게 지어지고 뭐 빌딩이 막 올라가고 사실은 대통령이 막 바꿔지고 당이 없어지고 있어지고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한 관심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행복하냐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믿는 관심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주님이 학수같이 주님이 고대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액세서리로 있는 거예요.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아들 딸들을 주셨고 건물을 주셨고 조직,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 완성, 모든 자들이 복음이 다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바로 이것이 교회의 최종적 목적이 돼야 되고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다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다른 거 하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목장 속회를 통해서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목장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왜 있어요? 애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뿐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있는 내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주일학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학생부는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그들을 하나님 알게 하는 그 목적으로 학생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 제작하는데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너를 알아서 해라,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세심한 부분까지 말씀하니 말뚝 하나까지 끈 하나까지 색깔 하나까지 말씀하셔요.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성막에 대한 관심은 성막 안에 성막이 하나님이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드러내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장차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성막이거든.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간섭하지 않을 수 없고 세시방 것까지 계시하시고 지시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이런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5절을 보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정교하게. 하나님은 정교하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교하게.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까지 늑장에 걸쳐서 많은 장 속에 장차 아직까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언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복판에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지금 회해교당, 이슬람당이 거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져 버리고 그 위에 세워질 그 설계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해준 이 성경, 그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주님이 당신의 성전에 대해서 세심하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은, 성막이나 교회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하여 이 변천사를 여러분 혹시 말씀 속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이 이 변천되어가는 과정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돌단으로 시작한 돌단, 돌제단,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초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장차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돌단을 쌓았는데 너희들 알아서 아무렇게나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어떻게 돌단을 쌓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단 다음에 변천사는 회막, 돌단이 회막이 됩니다. 회막은 이게 천막이에요. 이스라엘 진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지를 말씀하신 장소가 천막으로 된 회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막, 회막보다 성막은 좀 더 진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의 모든 재료나 그 내용들이 더 세심하게 갖추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중요한 건 돌단이든 성막이든 회막이든 하나님이 거기 영광으로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뭐죠? 그 다음에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는 옮겨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옮겨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한 곳에, 지정된 곳에 야곱이 일어나 기름 붓고 돌단을 쌓은 그곳,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은 바로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기 원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약속한 대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믿는 자 속에 한 당신의 영을 부으사 성령이 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하나하나가 성령이 거하는 육체가 되어짐으로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에 보면 성전으로 끝납니다. 완성된 성전,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 예루살렘 성전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은 돌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완성된 교회로 끝나는 게 성경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그냥 누가 천사들이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계시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그 설계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양대로 지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로서 너무나 회개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세워놓고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성전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진정한 모습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2층이든 지하실이든 그것이 다락방이든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 보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보면 이 어떤 성경에 나오는 심지어 노아 방주는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노아 보고 배 만들어가면서 네가 알아서 만들어, 적당히 만들어, 알아서 만들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1층, 2층, 3층 칸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시고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하나님이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면서 교회와 나를 연관시켜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교회 다니게 한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를, 주일학교 교사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주먹 구구식으로 했잖아요. 목사 노릇을 어떻게 했는가,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역할을 어떻게, 노래하는 자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했는가. 우리는 너무도 그냥 주먹 구구식이에요. 기분 나는 대로 해요.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당신이 친히 설계하시고 계시하시고 모양을 말씀하시고 색깔을 말씀하시고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게 교회구나. 오늘날 이 땅에 너무 교회 아닌 교회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놓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건물 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여기 하나님 오시라.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모이면 십자가 떼버리고. 이게 진짜 교회인가?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구약시대 때처럼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교회 해야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신학교 나오면 다 교회 해야 돼요? 이런 엉터리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도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안에 진짜 웃지도 못할 이야기가요, 이게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게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한참 수능시험 보고 막 이제 원서 넣잖아요. 이렇게들 말해요. 일반 대학 떨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학교 나가라. 여러분, 신학교가 일반 대학 떨어지면 갈 곳 없으면 가는 대학입니까? 갈 곳 없어서 신학교 들어가서 나와서 할 짓 없어서 목사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목사, 이런 선지생들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웃지 못할 거는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인간들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쥐들이 세운 거예요. 인간들이 세워놓고 하나님 임재하시라고, 사람이 없어도 주님 임재하시는 교회거든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요, 이제 십자가를 떼버리고 뭐 교회를 팔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하다가 힘든 사람들을 보고 선교사나 가라. 이런, 목회하다가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이요, 85%가요 다 교회 망한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는 교회하다 망한 사람이 나가는 게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 교회는 뭐고 선교사는, 아니 교회는 뭐고 선교사는 또 뭐예요? 목사는 뭐고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교회의 감독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내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뭐 다른 거 해먹을 거 있어? 교회나 해야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의 아들도 지금 신학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부터 마찬가지. 목사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누가 목사할래? 저요. 그래, 너 소리 크니까 너 목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 위해서 교회 좀 차려줄래?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그림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오늘 교회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회권을 위임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목회를 네 맘대로 하라고 위임해줬다고?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정말 저도 그렇지만 힘이 부족함을 느낀 목사지만 어떻게 목회할까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요.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는 그걸 갖고 목회하는 것이지, 나한테 위임해줬다, 나 아무렇게나 막 하고 직분 막 난립하고, 나도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내 안에도 얼마나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볼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세워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정교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한 열방센터를 지금 하나님 저는 열방센터에 대한 그림을 받았거든요. 저는 열방센터가 금방 지어질 줄 알았어요. 제 열방센터를 한 다음에
제가 얼마 6개월 다음에 하는 열방센터에 그림을 게시받았거든요. 어떻게 몇 칸 짓고 몇 칸 선교센터를 몇 칸 지고 어떻게 지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저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예,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나도 평가할 수 없어요. 막 교회를 짓는데 그냥 막 수백억씩 빚을 지고, 저 아는 우리 아는 목사님들도 지금요 정말 빚으로 교회를 사가지고 교인들은 얼마가 없는데 빚 갚느라고 그냥 정신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 다 집 팔고 다 땅 팔고 해도 빚을 못 갚아요.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업주한테 넘어가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아무것도 못해. 영혼 건지는 일도 못하고 건물 하나 더 놓고 건물 빚 갚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거야. 선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따가 오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세워준 교회가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은 하나님 불렀어요? 저는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목회를 빨리 관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보고 네 맘대로 하라면 당장 관두고 싶어져 지금. 왜? 저는 목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잘 목회도 몰라 해서 33년 다녔는데 나 목회가 나 선교 잘 몰라요. 목회도 잘 몰라요. 목회도. 그 목회도 모르는 사람이 목회에 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한 거죠. 눈을 뜨세요. 예. 눈을 뜨시, 이런 얘기는 다 드셔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 예, 뭐 선교한다, 나 선교 잘 몰라요. 선교사들은 선교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알았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요, 알아도 모르는 게 하나님 세계예요. 다 알았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저는 정말 겸손해서가 아니라 목회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알 듯 하면서 어떤 일을 30년 했으면 눈 감고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요, 너무 어려워요. 네, 지금 제가 교회를 하면서요, 당회를 30분 더 한 사람이에요. 이번 다음 주 당회인데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이따 나오지만 경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 IQ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셔서요, 저를 쓰시기 원하셔서 차라리 말씀을 주시지 마든가, 단회에 올라오면 입을 딱 막아버리시든가,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내려가게 쓰시면 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저도 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나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먼저 정말 주님이 교회 세우기 원하시는지, 정말 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감독하고 섬기기를 진짜 원하는 건지에 대하여 먼저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2절에 보시면, 오늘 2절만 갖고 하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사람을 세우셔요. 1절에 보시면 부사렐과 오홀리밥을 세워서 성막 세우는 감독 일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교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정교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요, 계속 뭐가 나오냐면 하시게 하시고 하도록 하시고 하셨느니라.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주시고예요. 그리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시고가 중요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줄 알게 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머리가, IQ가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고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신앙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일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았어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죄송해요. 앞에서 우리 김진희 권사님, 예.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조금 나이가 밑이지만 그래도 예. 지금 김진희 권사님 보고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일 하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속으로는 아유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진짜 못해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 황선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 있죠? 북한에 가서 애기 낳고 온 여자. 그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박근혜만큼 대통령 못할 사람이 대학생들 모여놓고 박근혜만큼 대통령 못할 사람 누가 있냐고.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자분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 참나. 이건요, 내가 아까 비교도 안 된다고. 아니, 일개, 요만한 반쪽 나라, 요런 나라 왕도 못하는 주제에 만왕의 왕의 일을 한다고? 아주,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꼽신대는 사람들은 자체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참나. 이건 비유도 안 되지만 개미 보고 개미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꼽선되면요 빨리 눌러주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입고 커버나 옮기는 거 문제 없지만 개미가 여기서 한번 옮기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도 못 옮겨. 이거 수십억 마리 달라붙어도 끝까지 못 옮기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이고 주여. 여러분 아서요. 아서. 충청도 말로 아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한다고? 우와, 이건 여러분 이건 완전히 주제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할단 교회는 막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그래서. 근데 못하는 걸 못한다고 알려주잖아. 그러면 어떤 때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면 가능해요. 야, 여러분 이게 매일 듣는 얘기 같지만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쓸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 거고요. 그분 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상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혜가 많이 되는 날은요, 이게 들으면 곤란하거든요, 이걸. 들으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못 듣게 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할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를 경험으로 한다? 진짜 목사들은요, 은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은퇴식 하는데도 올라와갖고 하나님의 일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 제일 처음에요. 야, 저 사람 진짜 엉터리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솔한 고백이에요.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아세요? 누군지? 저는 안선익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요, 제가 저를 알려고 하는데, 제가 63년 동안 저를 찾아봤는데, 내가 아직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딱 보지 말할 수 있어요? 난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어리석은 게 많은데? 나 하나도 모르는 존재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알아도 나를 모르고 죽는 게 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선교를 알고 교회를 알고 안다고? 몰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분이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그분이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마음을 주셔요. 마음.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말이 많아요.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움과 마음이 결합된 단어가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지혜롭다고 하는 걸 뭘로 이해하냐면요, 똑똑한 걸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 잘 굴러가고요, 계산 빨리 하고요, 네, 이런 거를 이게 지혜로운 줄 안 아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 지혜가 아니에요. IQ 좋은 게 아니고요, 머리가 빙빙 돌아가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알고 있는 것을 은혜롭게, 덕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 사람의 머리가 좋고 통법이 잘 굴러가고 경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하도록 하게 하시는 게 지혜거든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지혜가 있게 하세요. 통법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님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님 IQ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런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부어주셔요. 마음을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지,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 이게 그 존재예요. 인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그 존재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존재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아유, 마음 좋으시겠네. 아유, 얼굴 보니까 그냥 순하게 생겼네. 아유, 얼굴 보니까 깍쟁이 같으네. 여러분, 얼굴에, 물론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인간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 존재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그 통진당이라고 하는 이게 해산되는 데 있어서 뭐 거기 대표되는 그 대표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뭐 민주주의는 죽었다. 아이고, 민주주의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통진당 해체하는데요, 그렇게 재판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이 통진당 해산시켰는데요, 그 서류가요, 아파트 7층까지고요. 네, 들어간 돈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갔고요. 네, 대질, 신문, 조사, 변호사, 검사, 엄청 많이 이렇게 해서 결정짓는 나라가 어딨어요. 민주주의 아니고 이게 있을 수도 없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야, 저 사람, 저 당 진짜 잘 해산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요, 그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당은 해산되었지만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진보적 민주정치는 계속 간직하겠다. 마음은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가 많아요. 예, 북한도요, 예, 북한 인민공화국 민주주의예요. 저기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종류가 무지 많은데,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그 뜻은 좋아요. 발전적이고 앞으로 나가는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가요, 이번 법에서 다 서류를 보니까 북한식 민주주의예요. 북한식, 예, 북한식 체제와 이념을 갖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게 진보적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바뀌어야 할 텐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야, 내가 뭘 잘못된 거를 내가 추종하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될 텐데, 너무 한 국민으로서 안타까웠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느냐? 아, 그게 바로 그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껍데기가 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느 출신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제가 쉽게 여러분 말씀드린 이 기억나세요? 단지, 아시죠? 단지는 질그릇으로 만든 인간을 상징한다면요, 단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는 다 단지예요, 그냥. 물론 금단지도 있고 다 단지도 있지만, 예, 여러분, 단지가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김치를 담으면요, 김치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꿀을 담으면 뭔 단지? 그렇지. 그 단지는 그냥 단지가 아니라 꿀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담으면요,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옴자자에다가. 동치미를 담으면 동치미 단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껍데기를 보고 아는 존재가 아니라, 껍데기라고 하는 건 여기에 뭐 출신, 신장, 아름다움, 뭐 겉으로 보이는 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지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루시는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보실래요? 인간의 마음 좀. 에레미야 17장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능히 이 마음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간들은요, 만물보다 거짓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시키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부패가 뭐죠? 썩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마음들은요,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만물보다 거짓말이 돼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어떤 존재보다도 거짓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죠.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썩고 거짓말 잘 시키는 마음인지는 나도 나를 몰라. 다음에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를 그 행실대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요, 썩고 부패하고 거짓말 시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노래 부르죠?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맞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마음도 품을 수 없어요. 인간은, 범죄한 인간들은 마음속에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하나님 영광 띄어지는 그 어떤 마음 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마음이 썩었어요. 냄새 풀풀 나고 했다면 거짓말이고.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성막을 건축할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도록 너를 불러, 야, 너 성막 세워. 그런 게 아니라 성막을 세우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잘 드세요. 오늘 핵심은 주시고예요. 주시는 분이 있고 받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교회도 교회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존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예.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잖아요. 이런 교회 나오신 건요, 오늘 교회 가볼까? 이래서 온 사람은 없어요. 오늘 교회 안 가면 찝찝할 것 같고 일단 교회 갔다 올까? 이래서 오신 분이 안 계셔요. 이 교회는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인데 그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래도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몰라요. 성경에 기도하면 긴주하세요. 목사가 기도하면 긴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도하면 긴주하세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럼 이따가 하나님 마음 안 주시면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거에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1절에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하시고 하게 하시고 주셨느니라. 부사, 이거는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어줘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알게 하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요,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총명스럽고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되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봐요, 지혜를 얻고, 얻는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지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지혜를 받은 거예요. 얻고 그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원어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요, 그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마음이 그를 올려서, 그 마음이 그 존재를 들어 올려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그 일을 막 하고 싶어요. 기도가 막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막 찾고 싶어요. 막 자원하고 싶어요. 막 바치고 싶고, 막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착한지 모르겠어, 이런 거는요,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어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선한 것은 생성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근거하여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다. 부어지는 거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았죠? 저도 한때 학생부에게 이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자는 것들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서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의 속성, 선한 것,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것이라든가 의로운 것이라든가 거룩한 것은요, 깨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깨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썼습니까? 너희 마음에 있는 걸 개발하라. 아이고, 개발 좋아하네. 개발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청명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담아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빨리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드세요. 중요하면 되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써요. 어떻게 준비시키냐면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원하려고 막 하니까, 기가 막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인데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죽여놓고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준비시키고,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게 되는,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존재로 철저히 준비시켜요. 자,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왕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지질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망명도 가고 막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지, 도망다니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게 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준비 기간이에요. 요셉을 오늘 목회자 한마디에 써놓은 것처럼, 요셉을 그토록 구렁텅이에다가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은 거는요, 이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것들을 배워주기 위해서
고급스럽게 자랐던 요셉을 막 굴리는 거예요.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준비시켜서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준비를 안 시켜. 그리고 그냥 갑자기 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실 아브라함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뭐 하냐면요, 우상 알죠?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이요. 그거 같이 시장 나가서 팔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딱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모든 땅을 주겠다. 무슨 약속도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아무 준비도 없는 거예요. 자, 아시죠? 자, 이건 또 성경에 보시면 그냥 뭐 기도원 같은 사람, 그냥 소심하게 살아가는 기도원, 오늘 하나님이 야 기도원아 너 용사야 뭐 이렇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용사요? 딴 말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을 확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 그릇되게 하겠다. 사울은요 아무런 그런 준비가 없어요. 그동안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만 태우던 사람이에요. 12 제자 오늘 갑자기 낚시질 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었고 예수님 제자가 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 믿음의 조상이야. 예? 나 믿음의 조상 못해요. 안 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어떡합니까? 나도 하나 믿음 하나도 없는데 조상이라니. 그래서 주님이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결국 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막 배워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놀랍게 믿음의 조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핍박하던 사울이 내가 너를 이방인 그릇되게 하겠다. 뭐 그냥 눈 멀어갖고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다가 계속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어갖고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12 제자들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다른 여 하나 빼놓고는 11명들은 다 예수님의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결국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많이 가는데 회사에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는 놀으라고 회사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에서요? 삼성이에요?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소리인데?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삼성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를 부르면 송범신 권사님 회사를 가면 일을 해야죠. 시키는 일이 있죠. 맡은 분야가 있죠. 일을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일꾼으로 부르는 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꾼을 불렀는데 어느 교회 다녀? 성산교회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교회는 이런 일꾼은 세상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디만 있냐? 교회만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한 일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일꾼들이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일꾼이 두 종류예요. 어떤 이렇게 교사를 시키는데 하나님 준비시킨 사람도 있어요. 미리 알게 하시고요. 미리 준비하게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임명하십니다. 손영선 이렇게 교사 못하는 이유는 안 해봤어. 나를 보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못하지 뭐는 하나? 뭐는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아니면 다 할 것 같아.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점 아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것도 못 저것도 못해. 이건 못하는데 저걸 할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못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해요. 예? 우리는 집사도 못하고요. 교사도 못해요. 본래 못하는 존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도록 하게 해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껍질내지 마세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저건 경험 많아. 유치부 경험 많아. 아이고 경험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요 못하는 존재.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저보 하나님이 제 양심 아시잖아요. 안성희 목사 너 내년도 목회할 것 같아? 저한테 물으시면요 하나님이 제 양심의 증거이지만요 하나님 2015년 나 불투명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이게 제예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아유 하나님 날 어떻게 봅니까? 내가 34년 동안 목회한 사람입니다. 어? 2015년 뭐 가는 거지요 뭐. 아니, 진짜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거는요 준비시켜서 쓰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했더니 아무것도 몰라 아브라함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더라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1번이 쉬운 것 같아? 2번이 쉬운 것 같아? 1번이 쉬운 것 같아? 똑같아요. 방법이 틀릴 뿐이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는요 알게 하시고 준비시켜서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과는 방법이 틀릴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일꾼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 대한 많은 말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 존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 교회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막 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소망을 막 꺾어 놓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하셨어요. 모르지만 세임받아 살았어요. 아멘. 2014년 경험으로 2015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14년 힘으로 2015년 사는 게 아니에요. 2015년은 2015년대로 새 힘을 받으셔야 돼요.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주셔야 돼. 부어주셔야 돼. 우리 할 일은 뭐냐? 그래서 주님을 찾고 찾아야 돼. 할렐루야. 그럼 한번 부어줘 봐요.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목마름으로 찾아라. 너 할 수 없기 때문에 날 찾아라. 내가 하도록 할게. 내가 부어주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너들한테 해서 그 일을 알게 할 거고 내가 계시할 것이고 내가 주도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너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익히 아는